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 했냐면은 내가 미얀마에 수행할 때 인터뷰 스트레스가 내 수행에 어떻게 도움됐다는 이야기 했었죠. 스트레스 받는 것이 내 마음, 좌선할 때 내 마음에 힘을 키웠다 했는데 요즘은 인터뷰를 안 하잖아요. 미얀마에 있을 때 인터뷰 스트레스가 내 수행에 도움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내가 인터뷰를 안 해요. 그럼 내가 이야기하고 나서 보니까 그럼 내가 요즘은 인터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수행하고 있지? 뭐가 내 수행의 어떤 좌선 시작할 때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그 요소가 되는가라고 수행하면서 봤죠. 내 수행하면서 난 어떻게 하고 있지라고 한번 봤어요. 요즘 내가 하는 것은요. 좌선 초반기에 지혜를 일으키는 걸 해요. 지혜도 뭐 우리가 수행해 가면서 내가 지혜가 아주 깊고 넓고 커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다 좀 수행하면 이 수행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 마음에 지혜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고요. 지혜에 점점 능숙해 나가고 있어요. 요즘은 내가 자선하면서 그냥 밋밋하기 시작하면 좀 너무 힘이 없죠, 자선이. 알게 모르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옛날엔 그게 인터뷰 스트레스가 내 좌선의 힘이 됐어요.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좌선하면 알아지는 것이 있어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내지는 알아지는 것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억지로 말로 표현하자면 신기해하려고 그래요. 이거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표현하면서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마음이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돼요. 안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져요. 듣는다는 것, 보인다는 것, 느낀다는 것, 내게서 일어나는 일어남이 좀 신기하게 느껴지거든요. 신기해하려면 신기해져요. 이것도 워낙 많이 해왔으니까. 지혜적 요소를 워낙 많이 개발해 왔으니까. 아니, 많이 개발했다 해서 내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을 몰라서 그렇지. 신기하려면 신기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신기해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마음의 힘이 쭉 올라가요. 요즘은 이렇게 좌선을 시작하더라고요. 옛날엔 이게 인터뷰 스트레스가 그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아주 좀 정규적인 수행에서는 사마타가 이 역할을 하는 거죠. 사마타 수행 또한 마음의 힘을 키워서 이 마음의 힘을 키운 마음으로 수행해 나가는, 그걸 해나가는 것, 이게 사마타 수행이죠. 이거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해야 되는 말인데 아는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처음 오시면 많습니다. 예, 여러분 처음 안 오신 분들은 수행 열심히 하셨죠? 집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열심히 했다는 게요. 뭐 시간을 쪼개고 뭐 다른 것 안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원하지 않죠.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있으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다 하고 있잖아요. 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을 때죠. 그러니까 우리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수행은 잊지만 않으면 됩니다. 잊지만 않으면 수행의 어떤 마음의 질의 퇴보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수행이라는 게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수행합니다. 수행 왜 하죠? 답은 다 아직 말은 안 하네. 불교 왜 배우죠? 무슨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된다든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삶의 신비가 있다든가 그 신비를 우리가 발굴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수행의 목적이 꼭 불교적 목적이죠. 불교는 곧 수행이에요, 사실은요. 수행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수행의 목적은 내 삶의 고통을 줄이는 것, 이게 수행의 목적이에요.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수행은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불교도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모든 불교적 이론은요, 이것 하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의 고통을 줄이고 싶다는 거죠. 여기서 모든 불교적 이론이 출발하는 거죠. 우린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내게 어떤 고통이 있지 하면 여러분 고통이 많아요. 집에 보기 싫은 남편 보기 싫으면 모르겠지만 보기 싫은 남편 있고 말 안 듣는 아이 있고 뭐 통장 잔고도 났고 여러분의 고통스럽게 요소가 많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고통 요소라고 생각하는 거 생각해보면요. 정말 남편, 아이, 집안 재산, 친척 관계, 옆집 관계, 위층 소음 생각해보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책이 없어요, 사실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 막막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고통의 원인이 이런 것인데 실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해결책이 없어요. 이게 사실은요. 이 소름 끼치는 문제 아니에요, 사실요. 나는 고통받는데 고통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붓다가 왜 위대한가? 붓다는 신으로서 위대한 게 아니고요. 인간으로서 위대한 거예요. 붓다가 왜 위대한가? 붓다가요.
야, 인간이라는 존재는 고통받는데 어떻게 하면 인간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길을 가르쳐준 분이죠. 부다는 어떻게 이 길을 발견할 수 있었는가? 고통의 원인을 아셨거든요. 왜 고통받는가? 우리가 왜 고통받는가? 어디에서 고통받는가? 고통은 어디에서 와요? 고통은요, 현재 알면서 오는 거예요. 모든 고통은 현재 알면서 와요. 여러분이 어떤 것에서 고통받는다 생각했을 때 현재 여러분에게 알아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나요? 없어요. 만약에 내가 어제 친구랑 싸웠어요. 바닥바닥 싸웠어요. 오늘 됐어요. 오늘 또 어제 친구랑 싸운 생각해요. 마음이 괴로워요. 누가 내게 이렇게 묻죠. 너 지금 왜 그렇게 괴로워해? 라고 물으면 평범한 나는 이렇게 대답하죠. 어제 친구랑 싸웠어.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 이렇게 말해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난 그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어제 친구랑 싸웠어. 괴로워요? 아니면 지금 그 싸운 생각을 하니까 괴로워요? 뭐가 정답이죠? 지금 친구랑 싸운 생각을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지금 친구랑 싸운 생각은요, 이 특징이 뭔가? 내게 알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이유도요, 내게 알아지기 때문에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괴로움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요, 지금 내게 알아지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이 느끼는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 해결이 안 되는가? 알아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어제 나랑 친구랑 싸웠어요. 친구랑 싸운 것 때문에 오늘 내가 괴로워요. 그럼 여러분 삶의 문제를 어디다 생각하냐면 어제 친구랑 싸워서 나는 괴로워. 원인이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어제 친구랑 싸운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과하면 무슨 말로 사과해야 되나? 정말 내가 잘못했나? 이걸 하루 종일 굴리고 있어요. 원인이 아닌 것에 원인을 찾고 원인이 아닌 것을 갖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실마리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지금 내 삶에 이게 문제라고 느끼는 그 문제들, 해결책이 없는 문제들. 왜 해결책이 없는가? 지금 알아지지 않거든요. 지금 남편 옆에 없잖아요. 남편이 어떻게 존재해요? 지금 남편 때문에 괴롭다. 이걸 어떻게 하지? 가서 한번 패줄까? 밥 안 줘? 집 나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해결책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면 남편으로부터 괴로우면은 여러분이 해결하는 해결책은요. 다 남편을 어떻게 바꿀까? 어떻게 대처할까? 이게 여러분이 모색하는 해결책이죠. 근데 여러분은 남편 때문에 괴로워요? 아니면 남편 생각 때문에 괴로워요? 남편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죠, 사실은요. 고통의 원인은요, 남편 생각이고요. 남편 생각은 지금 내게 알아져요. 내 고통의 원인은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이 내 고통의 원인이죠. 그럼 뭘 해결할까요? 남편을 바꿀까요? 아니면 이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해볼까요? 이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 생각을 갖고 내게 알아지는 것을 어떻게 고통받지 않도록 해갈 수 있는가? 이게 뭔가 불교성이에요. 고통이 현재 알아지는 것부터 오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을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게 내게 고통 주지 않도록 알아지는 것에 대처할 수 있을까? 이게 부다가 제시한 고통을 벗어나는 원인이에요. 이게 바로 바른 견해고요. 남편 생각을 해요. 남편 생각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남편 생각 안 할 수는 없는데. 생각의 정체가 뭔지 아는 거죠. 생각이잖아요. 생각 속에서 남편과 막 싸우고 있으면요. 그게 실제 상황이 아니에요. 영상과 내용이죠. 머릿속에 막 지나가고 있어요. 이것과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귀여운 강아지 생각. 귀여운 강아지가 막 놀고 있어요. 마음이 즐거워요. 이것도 뭐죠? 영상과 내용이에요. 생각이 물리력이 있나요? 생각은 물리력이 없어요. 괴로운 생각하면 그 괴로운 생각은 내 뇌를 막 찌르나요? 바늘처럼. 없어요. 내 존재의 본질, 내 삶의 본질, 내 체험의 본질은요. 남편과 싸운 생각이나 집에 있는 강아지 생각이나 둘 다 생각으로 똑같아요. 지금 내게
실제로 주는 충격은 똑같아요. 마음이 생각하고 있어요. 뇌에 막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 좀 쓰면서 무슨 말인가? 내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보자는 거죠. 그걸 불교에서는 바른 견해라고 해요. 이렇게 내 고통의 원인은 이 순간 알매요. 그래서 뭐 불교 이론이 엄청 장황하지만요. 이 장황한 불교 이론의 핵심은요. 고통의 원인이 현재 알미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요. 알물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시간이 여러 가지가 있죠. 물리하는 사람들은 뭐 힘, 운동, 방향, 무게, 질량 이걸로 세상을 봐요. 세상을 이렇게 분리하잖아요. 화학하는 사람은 무슨 뭐 C, H 뭐 이렇게 분자열로 세상을 보겠죠. 이게 세상을 보는 방식이죠. 불교하는 사람은 수행하는 사람은 붓다는 세상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붓다는 세상을요. 알물 기준으로 정의한 거예요. 왜? 고통의 원인이 거기 있으니까. 고통이 왜 중요한가? 불교의 목적, 불교가 맨 처음 생긴 목적 자체가 이거니까요. 고통을 줄이는 게 불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고통이 생기는 원인의 기본에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보는 세상이 안이비설신이 색상미촉법, 온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안이비설신의 눈, 코, 귀, 입, 몸, 마음 색성향미촉법 눈과 색 만나서 일어나는 게 알미잖아요. 눈과 보이는 것 만나서 일어나는 게 알미예요. 알면 일어남 바로 고통의 원인이죠. 귀와 소리 만나서 일어나는 건 들음 또는 알미예요. 몸과 촉, 느낌 일어나는 거 암, 코와 냄새, 혀와 맛, 마음과 마음 대상 다 알미 일어나는 걸로 세상을 본 거죠. 부탁해서 정의한 세상이 18개잖아요. 18가지 세상을 말해요. 눈에서 일어나는 것, 눈이라는 물질, 거기서 일어나는 눈의 아는 마음,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보이는 것. 세 가지가 뭉쳐서 봄이 일어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몇 군데서 일어나는가 하면 6군데서 일어나요. 눈, 코, 귀, 입, 몸, 마음. 안이비설신이. 안이비설신이에서 세 가지씩이 뭉쳐서 알미 일어나요. 안이비설신이에서 세 가지씩 뭉쳐서 알미 일어나는 이 세상. 이 바로 18개잖아요. 불교 세상은 객관 세상이 아니에요. 불교는요. 객관 세상에 터럭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불교학자들이 무슨 불교적 이론을 과학적 이론과 맞추려고 막 노력하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불교는 실제로 객관 세상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불교는 오직 내가 아는 세상, 내가 아는 세상만 관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내 고통의 원인이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 세상을 불교에서는 18개라 하고 붓다는 이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하는 거죠. 불교에서 흔히 우리 존재를 이야기할 때 오온이라고 이야기해요. 오온 또한 마찬가지예요. 알물 기준으로 오온이 정의되는 거죠. 오온, 우리 존재가 5가지 무더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5가지 무더기가 뭔가? 첫째 색, 수상, 행식이죠. 색, 봐요. 보면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요. 이게 물질이죠. 보여지는 것. 봄에 있어서 봄을 순차적으로 쭉 누리면 봄의 하나의 감각기관에서 봄이 진행될 때, 알미 진행될 때 그걸 순차적으로 쭉 누려보면 눈에서의 알미 일어나요. 눈에서의 알미 일어나면 맨 처음 보여지는 게 있는 거죠. 보여지는 게 물질이에요. 그래서 오온의 첫째가 색이죠. 물질이 눈에 부딪혀요. 부딪히면 보여지는 물질과 눈과 안식이 만나죠. 이걸 불교에서는 촉이라고 그래요. 만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느낌이에요. 느낌은 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귀, 몸, 혀, 코,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인식 과정에서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에 색 다음에 수를 둬요. 느낌이죠. 이게 다 알머의 진행이잖아요. 수가 있으면 느낌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뭐구나라고 그걸 관념적으로 해석해요. 이건 노란색, 이건 빨간색, 이건 네모, 저건 사람, 이건 차다, 이건 덥다. 그래서 관념적 해석이죠. 관념적으로 해석하는 마음의 작용, 이걸 상이라 그래요. 이거 색수상이죠. 상이 일어났어요. 이건 노랗다고 알았어요. 빨갛다고 알았어요. 상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상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죠. 이건 좋은 것, 욕망하고, 이건 나쁜 것, 화를 내고, 이런 상에 대한 다양한 마음의 반응, 이걸 행위라고 하는 거죠. 색수상 행위잖아요. 그리고 식,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저수 같은 것,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바탕들, 이걸 식이라 그래요. 마음의 근본. 이렇게 우리 존재를 설명하는 거죠. 오온으로. 모든 것이 다요, 알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고요. 법 또한, 우리가 법이라는 걸 굉장히 대단히 생각하는데, 한국 불교에서는 법을 깨쳤다 이런 말 하잖아요. 도대체 법을 깨쳤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법을 깨쳤다. 여러분 가운데서 법 깨친 사람 많아요. 법이란 게 의의 대상이 법이죠. 아니면 설신의, 색선향, 미촉 법이죠. 의의 대상이 법이에요. 법은 두 가지로 나눠요. 실제의 법과 관념의 법이에요. 실제의 법은 내 알면 진짜 있는 것, 관념의 법은 내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 관념의 법이죠. 예를 들어서 이걸 보고 있으면 이 모양, 이 동그랗다는 것, 이 모양들, 색깔들, 이건 관념의 법이에요. 실제는 뭔가 보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여기서 뭔가 내 눈을 향해 왔으니까 이런 관념이 가능했겠죠. 이게 둥둥 떠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오는 게 있는 거죠. 오는 것은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크기도 없어요. 진짜 있는 건 오는 거죠. 진짜 있는 이것을 실제 법이라 그래요. 수행에서 우리가 법이라면 다 이 실제 법을 이야기하죠. 법 또한 어떻게 정의되는가? 내 삶에 진짜 있는 것, 그걸 법으로 정해요. 그럼 왜 불교에서 법이 중요한가? 일단은 왜 법을 보는 사람이 곧 나를 본다고 말하고 있는가? 왜 법을 이해하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고통받는다 그랬죠? 알므로부터 고통받아요. 알의 어떤 요소에 고통받을까요? 알에서 생겨나는 관념적 요소에 고통받아요. 여러분이 예를 든다면 내가 의자에 앉아있어요. 집에서. 의자에 앉았는데 바깥에 누가 크랙션을 꽉 울려요. 화가 확 났어요. 화가 났죠? 고통받았어요. 화는 무엇을 대상으로 일어났죠? 크락션 울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어났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가 몰상식하게 주택가에서 저러고 있냐라고 화를 내요. 크락션 울린 사람은 알아줘요? 아니면 그냥 생각한 거예요? 생각한 거죠. 누가 만들었죠?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관념적으로 해석한 대상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모든 화는 관념에 대해서 일어나요. 모양, 색깔, 내용, 리듬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죠.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통의 원인은 욕심화, 어리석음, 탐진치인데요. 이런 탐진치는 다 관념을 대상으로 일어나요. 그럼 법이 왜 중요한가? 법을 이해하면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예를 들어서 이거 보는 것보다는 소리가 훨씬 더 여러분이 와닿는데, 옆 사람이 막 코 골고 있어요. 자는데. 상상해 보십시오. 불교라는 것은요, 형이상학도 아니고요, 철학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교는요, 다 내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불교 이야기를 들을 때요, 다 나를 거울 삼아 들어요. 나를 거울 삼아 들으면 다 이해돼요. 이거 이해 안 되면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요. 내 이야기인데 내하고 달라요. 그럼 틀린 말이에요. 불교는 오직 내 이야기예요. 84,000 경전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 84,000 경전은요, 다 내 이야기예요. 나를 벗어나서 불교라는 건 없어요. 왜? 불교의 세상은 내 세상이니까. 내 세상 이야기하는데 내하고 안 맞다 이러면 세상 이야기가 틀렸죠. 내 밤에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옆 사람이 막 코를 골고 있어요. 코를 골면 화가 확 나요. 화가 확 날 때 이 화는 누구를 대해서 화를 내는가? 코 골고 있는 사람을 대해서 화를 내요. 오늘 하루 종일 탱탱 놀았으면서 왜 저녁에 피곤하다 코 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험담을 막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은요, 법의 마음을 두려고 애써 보세요. 법이 뭐냐? 내게 진짜 있는 것. 방 안이 완벽히 깜깜해요. 코 고는 소리 들려요. 여러분 알매 진짜 있는 것은 코 고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코 고는 소리예요? 소리죠, 소리. 여러분 알매 진짜 있는 건 소리예요. 법이 뭐겠어요? 소리가 법이에요. 여러분 마음을요, 그 사람이 두지 않고요, 지금 내게 알아진 건 소리지라고 하면서 소리의 마음을 둬보세요. 내게 진짜 알아진 건 소리야 라고 소리의 마음을 한번 둬보세요. 어떻게 마음이 변하나? 그 사람이랑 관념이 약해져요. 코 곤다는 것에 대한 관념도 약해져요. 소리의 마음이 몰면요,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요. 가벼워지고 물러나고 자유로워져요. 이게 지혜 방향이죠. 지혜란 것 또한 불교에서 반야, 지혜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지혜란 것도 우리에게 없는, 나중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어느 순간 될 대단한 어디에 있는 열매 같은 게 아니에요. 모든 마음은 작용이거든요. 작용. 마음은 뭘 하는 거예요. 지혜가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이 붙은 것도, 지혜라는 이름이 참 좋잖아요. 이미지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혜가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이 붙은 이유는요, 불교 수행의 목적을 달성시켜주는 역할을 얘가 하니까 그래요. 불교공을 왜 하고 불교 수행을 왜 하는가?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고통받지 않고 자유로워지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지혜가 해요. 그럼 지혜는 어떻게 작용하니까, 어떻게 작용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지혜는 이렇게 나를 고통받지 않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하면요, 지혜는 대상, 관념이에요. 관념으로부터 내 마음을 물러나게 만들어요. 가볍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옆에 나 코 골고 있는데, 소리야, 진짜 아는 건 소리일 뿐이지, 난 소리를 알고 있어 하면요, 이쪽 방향으로 이 멀리 마음에 갔던 마음이요, 쑥 마음으로 들어와요. 여기 있어요, 마음이. 여기 있으면서 내가 화냈던 대상, 사람, 코 고는 소리한 정의, 이것으로부터 마음은 많이 물러나요. 마음은 많이 가벼워져요. 그러면서 화 별로 안 나요. 내게 진짜 있는 실제에 머물게 되면요, 법에 머물게 되면요, 그 법이 만들어낸 관념으로부터 마음은 자유로워져요.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관념으로부터 고통받는 거죠.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우면요, 그건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삶의 고통은 오직 현재에 있는 것이고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것도요, 현재의 암뿐이에요. 현재의 암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현재 관념이에요. 저 모양, 저 색깔, 저 사람, 저 소리, 저 내용, 현재 관념들이에요. 현재 알미 만들어내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우면요, 완벽히 자유로운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 수행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죠. 이런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관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 수행 초반기에 실천은요, 좀 지루하고 단순하고 반복적이에요. 해나가는 건요, 알아차림이에요. 알을 알아차림해 나가는 거예요. 알면 일어나면 고통의 원인이고, 그 알면서 고통의 줄어듦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이요, 알면 일어남이요. 그래서 여러분 수행 대상, 알아차림 명상의 수행 대상이 바로 알면 일어남이죠. 엉덩이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또 알아요. 왜? 이게 고통의 원인이니까. 소리 있으면 소리 또 알아요. 생각이 또 알아요.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해 나가는 거죠. 수행은 마음이 좋아지는 거죠. 처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차림해 나갈 때 우리 마음은 집착이 강하고요, 둔하고요, 깨어있지 못해요. 똑똑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마음의 기본적 성질이 일반 사람 별로 안 좋아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번뇌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의 성질이 별로 안 좋죠. 그런 사람이 맨 처음 수행한다고 자기 엉덩이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알아차림 해나가요. 해나가면요, 마음이 굉장히 둔하죠.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소리 알려 그러면 마음이 잘 안 가지죠. 잘 안 떨어져요, 엉덩이 느낌에서. 왜? 뭘 알 때 집착 갖고 기대하면서 알아왔던 것이 마음의 습관이 됐기 때문에. 집착하고 기대하면서 알아왔던 것이 마음의 습관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대상으로부터 고통받아왔던 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계속 반응하며 살아왔으니까. 판단하며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하나 알고 다른 거 나타나면요, 잘 안 가져요. 근데 억지로 떼서 가죠. 또 나타났어요. 나타나는 건 자연스럽죠. 여러분 지금 엉덩이 느낌 알지만 내 말 듣잖아요.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능력입니다, 이게. 수행하는 사람은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수행하는 거죠. 엉덩이 느낌 내가 알았지만 하더라도요, 깨어있는 마음은 소리 들어요. 근데 소리를 잘 못 가죠, 맨 처음에는. 억지로 가요. 이 소리 듣고 있으면 다른 소리가 또 들려요. 또 가서 알아요. 다른 소리가 또 들려요. 또 가서 알아요. 이렇게 새로운 데서 나타나면 가고 하면서 가볍고 활기차게 알아가요. 점점 알아차림하는 것이 변해가죠. 처음에는 잘 안 떨어진 것이 쉽게 떨어져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잘 옮겨가지 못한 것이 쉽게 옮겨가요. 이렇게 쉽게 떨어지고 쉽게 옮겨간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수행하는 마음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알아가는 형태가 변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알아가는 형태가 변하겠어요? 수용하는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마음이 개발되었는가? 오력,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의 마음들이요. 두드러진 것은 고요함과 활발함이죠. 처음에 대상이 갔어, 대상이 붙었어, 대상과 막 비비고 반응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타나면 그냥 멀찍이 살아요. 가볍게 아는 거죠. 멀찍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집착이 약하기 때문에, 집착이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받지 않으면서 알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죠. 땅이 나타나면 딴 걸 더 쉽게 옮겨가는 거죠. 다른 거 나타나면 다른 걸 더 쉽게 옮겨가요. 이렇게 점점 쉽게 옮겨가고 더 가벼워지고 더 빨라져 가죠.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되면요, 하나 할 때 이미 마음은 지 스스로 다른 걸 알고 있어요. 이것도요, 여러분이 목적의식을 갖고 뭘 하면요, 집중해서 애써서 노력해서 그것만 하려고 하는데 익숙해요. 그래서 수영할 때도 마찬가지죠. 수영해야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하면요, 알아차림 하면 그 하나에 꽉 붙어서 알아차려요. 잘하려고. 사실 못하는 건데. 근데 꽉 붙어서 하는 이것으로부터 점점점 마음이 자유로워지면요, 마음의 본연의 성질이 나타나요. 마음은요, 하나만 아는 것이요,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에요. 내가 하나 알더라도 마음 지가 스스로 다른 걸 알아요. 내가 이 선을 보더라도요, 이 선이 그냥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좌선한다고 눈 감고 있더라도 내가 엉덩이 느낌을 알더라도 아는 그 순간 동시에 마음은 손의 느낌도 함께 알고 있어요. 마음이 스스로 아는 것을 가서 아는 거죠. 이게 수동적 알아차림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또한 마음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마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점점 내게 고통 주었던 관념적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고 덜 자극받는 마음의 상태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냥 물러나서 보면은 마음이 하나 알더라도 다른 것은 저절로 알아져요. 저절로 알아지는 것을 가서 알아요. 저절로 알아지는 가서 알고, 가서 알고, 가서 알고, 가서 알고,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요, 점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나중에는 내가 옮겨가는 게 아니고요, 나타나면 마음이 저절로 가요. 나타나면 마음이 저절로 가고, 마음의 성질들이 점점 변해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워낙 많이 나타나니까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놓아버리죠. 따라갈 수 없으니까 놓아버려요. 놓아버리면 한순간 여러 가지 것이 알아져요. 여러 느낌들, 여러 소리들이 알아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순간 여러 가지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한순간 하나만 알면서 살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요, 한순간 완벽히 하나만 아는 상태를요, 선정이라 그래요. 선정 아무나 못 들죠. 억지로 애쓰고 해야 들 수 있는 게 선정이에요. 우리는 거의 매 순간요, 한순간 여러 가지 걸 살아요. 근데 나중에는 수행하면서도 이런 일상의 삶의 상태가 되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내 마음은 깨어있고 힘이 있고 자유로워요. 그러면서도 한순간 여러 가지 것이 알아져요. 이만큼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점 좋아져 가는 거죠.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 갈 때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실제는 법을 이해하는 시도를 해봐요.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고 있으면요, 여러 가지 알아지는 것을 당연히 이쪽에서 알고 있겠죠. 어떤 형상으로 묘사하자면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고 있어요. 이쪽으로 알아지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쪽에서 알고 있는 게 있겠죠. 모든 것이 연기인데요. 모든 것이 함께 일어나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알고 있는 거, 알아진 것이 있으면요, 이쪽에 알고 있는 게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근데 우린 잘 몰라, 이걸. 근데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을 때, 물러나서 여러 일어남을 단지 지켜볼 수 있을 때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알아진 것을 바라보면서 아는가라고 한번 물어봐요. 내 마음은 굉장히 신기한데요.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요, 마음은 지 스스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 스스로 아는 것에 스스로 관심 가져요. 그리고 마음의 힘이 좋으면요, 아네라는 게 마음의 이의가 돼요. 알아지는 것을 아네라고 이의가 돼요. 알아지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이건 사회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 순간 안다는 것이 마음의 수긍의 느낌으로 이해가 돼요. 이걸 우리는 아는 마음을 안다라 그러죠. 아는 작용을 이해한 거예요. 실제는 법을 이해한 거죠. 실제는 법, 아는 마음, 우리가 이 수행에서 주되게 대상 삼아서 수행해 나가고자 하는 거죠. 아는 마음은 실제는 법이에요. 수많은 법이 있겠죠. 수많은 법 그 하나하나를요, 우리가 다 알지 안 그래요. 다 이해하지 안 그래요.
우리는요, 수많은 법 가운데 하나의 법을 끊임없이 알아가고 끊임없이 깊이 이해가려 해요. 왜냐하면 하나의 법을 이해하면 모든 법이 다 이해되니까. 모든 법의 성질은 다 같거든요. 다 작용해요. 다 연계하는 것이고요. 다 의지하는 것이고요.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한 법을 이해하면요, 만법을 이해해요. 그래서 아는 마음을 이렇게 알아지는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나중에는 아는가 물을 필요 없이 그냥 안다는 걸 쭉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본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듣는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느낀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생각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 또한 더불어 깊어져가요. 사실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이름 붙여서 이건 아는 것이다, 이건 듣는 것이다, 이건 보는 것이다, 이건 생각하는 것이다 이름 붙이죠. 관념적으로. 실제로는요, 다 그냥 하는 것이요. 우리가 눈, 보이는 모양 형상들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이름 짓다 보니까 본다는 이름을 지은 거죠. 본다는 그 자체만 떼고 보면요, 안다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다 뭘 하고 있는 거죠. 안다는 한 법을 이해하면 모든 법에 대한 이해가 다 깊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법이 만들어낸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본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면요, 범이 만들어낸 저 모양, 저 남편, 저 아이, 저 색깔 이런 것으로부터 마음은 자유로워요. 듣는다는 것을 이해하면요, 듣는 작용, 듣는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면요, 들음이 만들어낸 관념, 시끄러운 소리, 위층 뛰는 소리, 옆에 코 고는 소리, 심지어 날 욕하는 소리, 이런 들음이 만들어낸 관념부터 마음은 자유로워요. 법을 이해하면 관념부터 자유로운 거죠. 이렇게 안다는 그 하나의 법을 이해하면요, 만법을 이해해요. 우리는 만법 하나하나를 이해하려 안 그래요. 한 법을 이해하면 만법을 이해해요. 그래서 만법 귀를 일기하체잖아요. 만법이 귀일해요. 하나로. 뭘로? 작용과 성질로. 뭘 하는 걸로 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는 것은요, 너무나 신기해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요. 조건되면 지가 일어나요. 보는 마음이 일어나요. 보는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요? 눈에서 일어나요? 사실 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보는 마음은 그냥 일어나요. 다음에 느껴요. 느끼는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요? 느낌이 어디서 알죠? 느낌은 어디 있어요? 느낌이 손에 있나요? 사실은 이 두 개가 부딪혀도요, 안 만난다거든요, 이걸요. 전자들이 서로 밀어내서 서로 부딪히는 게 없대요, 사실은. 항상 공간이 있대요. 그럼 느낌이 뭐죠? 우리 알미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나는 굉장히 신기한 존재예요. 해부학적으로 말한다면 느낌 어디 있지 하면 뇌에 있겠죠. 뭐 뉴런으로 전기신호가 가가지고 뇌에서 뭔가 인식이 나겠죠. 물질적 인식이 나겠죠. 물론 그걸 마음이라 하지 않아요. 이걸 의지해서 또 마음이 나겠죠. 어디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뭘 아는데요, 이게 어디 있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알면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이요, 실제 하는 법을 이해하면 그 법이 만들어낸 관념으로부터 마음은 자유로워요. 이게 우리 수행의 어떤 기본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는 거예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고통이 줄어들면 법을 이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을 이해하면 관념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 가운데 가장 흔하고 가장 무채색이고 어떤 가치도 부여되지 않는 아는 마음, 항상 있는 아는 마음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서 수행해가요. 뭘 알면 그걸 아는 마음이 있으니까. 뭘 알면 그 알아지는 것과 함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이걸 주된 대상으로 삼아서 수행해가고 이것 하나를 깊이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고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좀 있는 관계로 장황하게 내 이야기했어요. 예, 이런 목적으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거죠. 보살님 수행하는 게 그렇게 많이 변한 게 없네요. 이제 보살님이 고요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가라앉아 있고 이런 느낌이 많이 같지 않습니까? 수행할 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것은 보살님 우리 수행에서 입장은요, 꼭 우리 입장이에요. 그런 수행 상태를요, 수행 잘한다, 좋은 상태라고 장려하는 수행적 입장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제 이건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 입장에서요, 보살님의 상태는요, 수행의 병이에요. 그게 사실은 보살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어요. 마음이 그렇게 조건적이기 때문에요. 보살님께서 수행한다라고 하면 마음은 거기에 그냥 맞춰요. 그래서 고요함 쪽으로, 편안한 쪽으로, 가라앉는 쪽으로,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마음 스스로가 지조건을 맞춰가는 거죠.
수행은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혜예요. 법을 이해하는 마음은 곧 지혜거든요. 지혜인데요. 이런 지혜는 어떨 때 생기는가? 지혜의 마음은요. 좋은 마음이 균형을 이룰 때 생기는 거죠. 균형을 이룰 때. 알아차림, 고유함, 지혜신, 노력이라는 오력을 경계해서 말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오력 5가지 마음을 한 묶음으로 묶어둔 이유가 뭐냐면요. 서로 균형을 이루란 말이에요. 뭐 칠각지, 오력, 사여의조, 오근 이렇게 37조도표라는 것을요. 묶음으로 두고 있어요. 근데 이걸 쫙 다 풀면요. 중복등이 많아서 다 풀면은 열 몇 가지밖에 안 돼요. 많아봐야 20몇 가지 정도? 근데 왜 부처님께서 야 수행해서 이 20가지 정도 되는 좋은 마음을 개발하라 하지 않고요.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소묶음으로 나눴는가? 이 소묶음 속에요. 서로 다른 성질의 마음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균형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소묶음을 나눈 거죠. 근데 오력 가운데 대표적으로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요. 지혜와 신심이고 노력과 고유함이에요. 보살님은 고유함이 크잖아요. 고유하다고 많이 알아져요. 고유하다고 많이 알아지는 것은요. 노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들이 균형을 이뤄요. 노력도 크고 물론 고유함도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커져가요. 근데 노력과 함께 커져가야 돼요. 그러면 노력과 고유함이 함께 힘이 커져가요. 함께 힘이 커져갈 때 내게 고유하다고 알아질까요? 힘이 커졌지만요. 고유하다고 알아지지 않아요. 사실은요. 수행자가 수행하면서 내 마음이 참 고요해, 마음이 좀 평화로워라고 하면요. 이미 거의 대부분 경우는요. 이 균형은 무너진 거예요. 내가 우리 스승한테, 사이도한테 한 번은 나는 수행하면서 고요하다고 느낀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터뷰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인터뷰 하다 보면 사람들은 고요하다, 편안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다. 근데 나는 수행하면서 한 번도 편안하다, 고요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수행을 좀 제대로 하는 것 같고 수행이 바른 길을 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수행하면서 고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는가라고 물어본 적이 있죠. 그때 내 스승께서 어떻게 답하시냐 하면요. 어리석은 사람이 고요하다고 말한다. 지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요함을 느낄 것인가 라고 말해요. 마음이 만약 균형이 맞다면요. 이렇게 활발함과 고요함이 함께 커져간다면요. 고요함은 정적인 거예요. 이건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고요하다고 알아질 수가 없어요. 활발함이 알아지죠. 사실요. 알아진다면 활발함이 알아지죠. 마음이 참 깨어있다. 실제 오력의 균형이 맞으면요. 아무것도 안 알아져요. 지혜가 두드러지려면요. 신심이 그걸 누르고 있어요. 신심이 두드러지려고 그러면요. 지혜가 그걸 누르고 있어요. 다 그냥 평지예요. 만약에 해발 100m 평지가 수십 킬로 펼쳐져 있어요. 거기 서 있으면 평평하다. 두드러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느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해발 1000m가 됐어요. 해발 1000m인데 평지예요. 평지라는 게 비운데 오력의 균형이 맞는 거예요. 평지예요. 그럼 주위를 돌아봐요. 뭐가 두드러지지? 두드러진 게 없어요. 오력의 힘이요. 아무리 커지더라도 서로 균형을 이루면요. 그 가운데 무엇도 두드러지지 않아요. 내가 어떻다는 자각이 안 돼요. 보살님이 수행하면 항상 느끼는 것은요. 고요함이에요. 고요함이 치우친 거죠. 이건요. 마음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보살님 수행한다고 하면 언제나 마음은 고요함 쪽으로 그냥 달려가 버리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똑같죠. 우리가 방에 있다가 좌선하다가 불을 끄면 마음은 불 끄는 그 순간 확 다운돼요. 힘이 쭉 빠지거든요. 마음이 불 껐다는 그 상황을요. 힘 빠지는 걸로 반응해요. 지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잔다고 알아왔으니까. 쉰다고 알아왔으니까. 그것처럼 보살님은요. 수행한다고 하면 마음이 그 조건을 맞춰버려요. 마음 스스로를.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보살님에게 부족한 것은요. 활발함이고요. 활발함을 의도적으로 많이 키워가셔야 되고요. 마음이 아예 고요할 수 없는 상태로 수행하는 게 중요해요. 어떨 때 고요할 수 없는가 하면요. 몸을 움직이세요. 걸으면서 수행하세요. 걷게 되면 몸이 활발해지고요. 몸이 활발해지면 마음은 고요해질 수가 없어요. 막 알아지는 게 생기니까. 알아차림은 대상을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고요. 노력이란 것은요. 마음의 에너지, 깨어있음, 활발함
노력이라는 게 우리가 노력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게 언어적 한계인데요. 우리가 노력이라는 말을 쓸 때 어떨 때 쓰냐면요. 이 노력이라는 말을 내가 애쓰고 수행이라면 잠 안 자고 안 놀고 계속 이어지게 애쓰고 할 때 노력을 열심히 한다. 노력의 힘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노력이라는 말 여기 붙이는 거죠. 근데 수행에서 노력은 아니에요. 수행에서 오력에서 말하는 노력은요. 마음의 내재적인 에너지예요. 대상이 나타나면 더 빨리 강력히 반응해요. 더 깨어있게 반응해요. 이렇게 더 깨어있게 반응할 때 노력의 힘이 좋다고 말하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지 내적인 에너지가 있어서 지가 반응하는 거예요. 보살님 소리가 있으면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바로 알잖아요. 이게 노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요. 이걸 보더라도 이게 보이잖아요. 이 노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요.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런 힘이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 스스로가 에너지가 있어서 지가 해나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볼 때 고요한가라고 하면 고요한지 알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그렇게 알려고 하지 않는데도 알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고요함이란 게요. 이론적인데 고요하다. 여러분이 고요하면요. 뭘 가지고 고요하다 그러겠어요? 주로 마음이 가라앉아 있고 번뇌가 없고 대상이 밀착되어 있고 상태 안 일어나고 이걸 고요하다고 하잖아요. 고요한 것도 성질 두 가지예요. 사마디, 고요함을 사마디라고 그러고 이 사마디가 한역돼서 삼매가 된 거죠. 삼매를 세 가지로 나눠요. 빨리 여러분 아빠나 사마디, 오빠자라 사마디, 까니까 사마디라고 그러죠. 몰입 삼매, 근접 삼매, 찰나 삼매라고 부르죠. 가라앉아 있는 고요함은요. 몰입 삼매 계열의 고요함이에요. 빠져 있으니까 마음이 꽉 눌러져 있는 거죠. 이거는 사마타 수행에서 되고자 하는 고요함의 상태죠. 근데 우리의 고요함은요. 대상에 반응하지 않아서 고요한 거예요. 고요함, 사마디, 이걸 영어로는요. concentration이라고 번역했고요. 이 영어 번역을 우리나라에서 집중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고요함을 집중이라고 알아요. 사마디를 집중이라고 써요. 엄청나게 틀린 번역이에요. 사실은요. 고요함은 집중이 아니에요. 집중은요. 사마타의 고요함을 가져오려는 노력의 방향이죠. 노력의 어떤 형태예요. 고요하다는 것은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들뜨지 않고 마음이 차분한 거죠. 마음에 울림이 없는 게 고요함이에요. 이게 사마디예요. 마음이 울림이 없는 상태인데요. 이 울림이 없는 것은 두 가지 요인으로 가능해요. 마음을 아예 그냥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꽉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해요. 사마타 고요함이죠. 대상을 보고 그냥 밀착해버리면요. 마음은 아무것도 못해요. 소리도 안 들리고 생각도 못해요. 느낌도 안 나눠져요. 몸이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꽉 눌러두게 되면요. 마음은 고요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의 고요함이 뭐냐면 고요함의 반대말이 동요되는 거잖아요. 동요는 무엇에 대해서 동요되겠어요? 알아지는 대상에 대해서 동요돼요. 그러면 알아지는 대상이 뭐겠어요? 남편, 아이, 떠드는 소리, 욕하는 소리, 차 소리. 이게 대상들이에요. 여기에 마음이 반응하면 동요돼요. 반응하지 않으면 고요해요. 알지만 고요할 수 있는 거죠. 왜? 이것이 내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님을 이해해서 그걸 알지만 고요해요. 알지만 반응하지 않아서 고요한 거죠. 알지만 반응하지 않아서 고요한 것, 이게 윗바사나 고요함이죠. 이걸 까니까 사마디라 그래요. 근데 내가 대상이 막 알아지고 있어요. 소리도 들리고 느낌도 알아지고 생각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대상이 전혀 반응하지 않고 고요해요. 이 고요함이 인지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상이 막 알아지고 있는데 수많은 소리가 들리고 있고 수많은 느낌이 느껴지고 있고 수많은 생각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소리, 그런 느낌, 그런 생각에 대해서 마음은 평온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알아지는데 반응하지 않는 이 고요함이 알아지겠어요? 잘 안 알아져요. 바른 윗바사나 고요함은요, 잘 안 알아져요. 수많은 것이 알아진다는 것은요, 노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수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의 에너지는 노력의 마음이에요. 깨어있기 때문에. 노력과 고요함이 함께 있죠. 함께 있지만요, 노력과 고요함이 균형지게 함께 있을 때는 고요함은 알아지지가 않아요. 수많은 드러나는 게 더 두드러지죠, 사실은요. 보살님께서 몸에 미세한 떨림들 다 알잖아요. 그 떨림은요, 실제로는 보살님 마음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삐띠의 마음의 작용일 수도 있고요. 삐띠가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근데 그때 몸에 수많은 떨림들을 알아갈 때 보살님이 의도적으로 그걸 알아갔어요? 아니면 그게 알아져서 아는 거예요? 알아져서 아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지혜적 목적의식을 갖고요. 수행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거는 수행을 바르게 해나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고요. 보살님께서 지금 4대를 알아가려고 하잖아요. 4대를 알아가지 마세요.
보살님이 사대를 알아간다면은 뜨거운 게 어디 있지? 찾고, 딱딱한 게 어디 있지? 찾고, 움직임이 어디 있지? 찾고, 뭉쳐진 게 어디 있지? 찾고, 이랬잖아요. 이걸 이제 사대로 아는데요. 알아진 형태가 이거잖아요. 알아진 형태가 이거예요. 이건 사대가 아니에요. 사대는 법이죠. 법은 성질과 작용이에요. 보살님께서 딱딱하다고 안다고 했어요. 이게 허거 요소를 아는 게 아니에요. 딱딱하다는 관념이죠. 뭐가 허거 요소인가 하면요. 보살님이 딱딱하다고 알 때 딱딱하다고 알게 한 물질이 있겠죠. 딱딱하다고 알게 한 뭐가 있을 거잖아요. 딱딱하다고 알게 한 무엇이 이걸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딱하다는 그 드러난 관념을 아는 거죠. 보살님은 지금 알아채하는 게. 이렇게 알아채한 것이 사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사대를 알지 말고요. 이렇게 사대를 아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만약 사대를 알고 싶으면요. 딱딱함을 느낄 때 딱딱하게 느끼게 하는 성질이 있지라고 한번 관심을 둬보세요. 그럼 보살님 마음의 힘이 좋고 법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요. 딱딱하게 느끼게 하는 게 있다라고 이해가 돼요. 이게 허거 요소를 이해한 거죠. 이야기도 할까요, 그럼? 딱딱하다, 부드럽다고 안다고 해서 허거 요소를 아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허거 요소가 뭐냐면요. 지수화풍이라는 게 뭐냐면 다 성질과 작용이죠. 예를 들어서 비유하자면 온도 요소를 합시다. 온도 요소. 뜨거운 물이 있고요. 미지근한 물이 있고 차가운 물이 있어요. 세 가지 물이 있어요. 미지근한 물은요. 뜨거운 물에 비해서 차가워요. 차가운 물에 비해서 뜨겁죠. 내가 미지근한 물에 손 넣었을 때 한 번은 차갑다 그러고 한 번은 뜨겁다고 관념지었어요. 근데 나로 하여금 뜨겁다고 느끼한 성질이 있었겠죠. 물에. 차갑다고 느끼한 성질이 있었겠죠. 뜨겁다고 느끼한 성질과 차갑다고 느끼한 성질은 두 가지 성질일까요? 아니면 한 가지 성질일까요? 이 한 가지예요. 이 한 가지 성질이요. 이 한 가지 성질이 바로 화대예요. 화대를 느끼고, 화대라는 말 자체가 엄청 틀렸는데요. 온도 요소. 온도 요소를 느끼고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한 번은 뜨겁다고 관념짓기도 하고 차갑다고 관념짓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뜨겁다고 아는 게 화대를 아는 거예요? 차갑다고 아는 게 화대를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뜨겁다고 느끼한 성질을 이해했을 때 화대를 아는 거죠. 차갑다고 느끼한 성질을 이해했을 때 화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이해한 입장에서 물론 사마타 수행으로서 사대는 그렇게 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윗바사나 수행으로서요. 사대를 그렇게 알아가는 것은 무의미해요. 그건 관념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알아지는 느낌들요. 다 느낌이잖아요. 알아지는 느낌을 알아지는 대로 그렇게 알아가세요. 그렇게 알아갈 때 마음이 한 대상 한 대상을 바꾸세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아세요. 그냥 바꾸잖아요. 그럼 지금 보살님 마음이 굉장히 힘이 좋거든요. 사마디가 강하니까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 보살님께서요. 하나하나의 대상을 바꿀 때 그냥 하나하나의 대상을 바꾼다는 것은요. 그 하나하나의 대상에 많이 다가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살님이 그렇게 해나가다가요. 한 번씩 알겠다는 생각을 멈춰보세요. 알겠다는 생각을 멈춰도요. 알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한 수행의 상태고요. 그게 훨씬 더 집착이 작은 수행의 상태고 대상까지 많이 가지 않은 수행의 상태예요. 좀 더 많이 물러나는 상태고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사마디가 좀 더 약한 상태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알아지는 것을 알아보세요. 예, 당연히 마음의 상입니다. 흔히 경험해요. 집중해서 수행하다 보면요. 손이 이따만해지고요. 허리가 쭉 늘어나서 천장이 다 안 갔고요. 몸이 막 풀어가지고 방을 다 채운 것 같아요. 예, 다 보살이 만든 거예요. 사마디가 강한 사람은요.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마음속에서는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사마디가 강한 사람들은. 심지어는 사마타 수행 가운데 자비관이라고 있어요. 자비관 명상. 자비관 명상이 뭐 내가 행복하기를, 내 옆에 사람 행복하기를, 내 앞에 사람 행복하기를, 한국 사람 행복하기를 하고 나중엔 또 하늘나라 천인들 행복하십시오라고 자비를 바라거든요. 사마디가 강한 사람들이 하늘나라 천인들 행복하십시오를 하면요. 하늘이 갈라져요. 정말로. 그러면서 하늘나라가 보여요. 보이는 모습은 제각각이죠. 우리 마음속에요. 어릴 때부터 하늘나라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끄집어낼 수 없지만 마음속에 어떻게 조금씩 하늘나라에 대한 정립이 돼 있어요. 기억 저 안에. 그게요. 이게 나타나요. 나타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그 창문 하나하나까지, 창문에 비치는 햇살이 반사되는 모습까지 내가 지금 깨어있는 상태로 생각해라 해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정교하게 나타나요. 왜? 마음을 만들 수 있으니까. 사마디 능력이에요. 잠도 하나의 사마디 상태죠.
잠도 하나의 사마디라는 것이 마음이 고요한 거니까 잠잘 때 마음이 당연히 고요하죠. 잠자면서 꿈꾸잖아요. 꿈은 사마디가 아주 깊은 상태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잠들어서 꿈꾸면서 겪는 것이 왜 그렇게 리얼하게 느껴지는가? 절벽이 떨어지면요 엄청 공포스러워요. 그 리얼함을 누가 만드는가? 사마디가 만드는 거예요. 사마디는요 떨어질 때 옷에 스치는 그 미세한 감각까지 다 만들어내요. 이 마음이 굉장히 무한해요. 내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요,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꿈속에서 외국인이랑 이야기하면요 막힌 적이 없어요. 생각나지 않는 단어가 없어요. 이거 누가 떠올려요? 사마디가 하는 거예요. 사마디는요 내 저 마음 깊이 있는 정보를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그걸 너무나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보살님처럼 사마디가 강한 사람은 더 그렇겠죠. 그게 사마타 수행이 갖는 함정이죠. 가짜를 진짜로 믿어요. 이건 정말 좀 문제예요. 30 이상 관찰법 그래가지고 몸을 보는 관찰이 있어요. 머리카락, 털, 손톱, 이빨, 피부에서 몸 하나하나를 반항하는 수행법이 있는 거죠. 사마타 수행이요. 사마디가 강해져요. 나중에 심장 하면요. 심장이 보여요. 내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해요. 심장 그 표면에 그것도 피 있고 피 없는 부분의 색깔 다름도 다 나타나요. 지금 어떻게 다르지 잘 몰라요. 근데 사마디가 깊은 상태에서 이게 나타나요. 위로 혈관이 몇 개로 왔지, 어느 혈관이 크지, 어느 혈관은 왼쪽으로 휘었고 어느 혈관은 오른쪽으로 휘었지 다 알아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거든요. 근데 이 수행 사람들이 해요. 근데 이 수행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많은지 모르겠어요. 상당수는요 자기가 진짜 본다고 생각해요. 예, 진짜라고 믿어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걸 진짜 심장을 본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듯이 착각해요. 사마디에 강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보살님이 나타나는 게 이상현상들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됐든 보살님은요 그게 참 우리 수행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나 그게 많이 적구라됐기 때문에. 근데 보살님이 부족한 게 뭔지 아셔야 돼요. 그게 활발함이죠. 활발함이 부족하시고요. 마음이 활발한 것은 외적 활발함을 통해서 깨울 수 있어요. 걸으면서 활동하면서 수행하는 걸 해 나가시고요. 그리고 또 마음의 활발함을 가져오는 데 도움되는 것은 지혜예요. 보살님께 알아진 것에 관심 가지려고 하면요. 활발함이 커져가요. 소리 들으면서 소리 저게 어떻게 들리지? 느낌 알면서 느낌이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하면서 보살님에게 알아진 것에 관심을 가지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활발해져요. 이렇게 활발함을 계속 키우려고 해나갔어요. 고요함은 충분히 강해요. 그렇게 점점 활발함을 키워나가십시오. 우리가 이제 지혜가 생길 때, 지혜는 물론 생겨나요. 근데 우리 오력의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아주 강한 지혜가 생길 때가 있고 서서히 생길 때가 있어요. 아는 마음 같은 경우는요, 지혜가 아주 서서히 생겨나요. 처음부터 뭐 알려고 애를 막 써가잖아요. 목적이 타겟이 분명해서 알아차림을 그 타겟 삼아서 알아차림 형태가 변해왔고 가볍고 활기차게 수동적으로 무의지적으로 알아차림 해왔고 이렇게 물러나서 단지 지켜볼 수 있는 정도로 마음이 좋아지면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이해가려고 그러잖아요. 막 이해가려고 이해가려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이해가 생겨나요. 이렇게 이해가 나도 모르게 서서히 생겨나는 경우는요. 도노하고는 많이 달라요. 일어난 형태가 나도 모르게 조금을 지혜가 사해가는 거죠. 사해도는 이걸 이제 금을 모을 때 조각 모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덩어리가 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생겨가는 지혜도 있어요. 근데 도노처럼 생겨난 지혜는 이 형태 이것과 생긴 지혜는요. 이렇게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가잖아요.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간다는 것은 아는 마음을 알고 있는 마음은 법을 이해한 마음이고 법을 이해한 마음은 마음의 조건이 좋은 마음이에요.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 나고자 하는 마음의 조건이 좋은 마음이죠. 이렇게 마음의 상태가 좋은 마음으로 수행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항상 아는 마음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은 보는 마음, 어느 순간은 어떤 화를 대상으로 수행하기도 해요. 이렇게 수행할 때 오력의 힘이 좋은 상태로 다른 사람을 볼 때요. 가끔 한 번씩은요. 순간 번개치듯이요. 이 묘사요. 번개치듯이 뭔가 확 알아질 때가 있어요. 내 이야기 쓴다면은 또 내 이야기 또 해야겠네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주 그런 도노처럼 나타난 지혜의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보면 화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과 내가 전생에 무슨 원수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보면 화가 나요. 그 사람 말씀만 들어도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맨날 피해 다녔던 사람이 있었죠. 한 번은 좌선을 하고 있었어요. 좌선 상태는 아주 좋았죠. 좌선을 하고 있다가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순간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화 있다고 알았어요. 화의 마음을 알았죠. 그때는 수행하는 마음이 조금 좋았어요. 화를 꼭 위에서 내려다 보듯이 이렇게 봤어요. 화가 여기 있는 것 같고 위에서 이렇게 보는 느낌 들어요. 물론 고개는 들고 있고요. 점을 향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의 느낌이 꼭 화를 위에서 내려다 보듯이 이렇게 봤어요. 마음이 좋을 때는요, 꼭 위에서 내려다 보듯이 본다고 느껴져요. 느낌상. 우리가 뭘 자세히 본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보는 걸 자세히 본다가 마음이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화를 보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마음 한쪽에서 마음이 말을 해요. 화 이거 그냥 마음이잖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화 이건 그냥 마음이다라는 것이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순간 확 깔아져. 화가 단지 마음이라는 게 확 깔아졌어요. 그 죄로서 그게 백이 된 거예요. 확 깔아졌고 그 순간 어떤 죄가 생긴 줄 알았고요. 내가 이 죄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내 마음 상태가요, 전혀 다른 차원의 마음이 됐어요. 그 0에서 100이 될 만큼 마음의 상태가 전혀 다른 마음이 됐어요. 화가 제로가 된 상태죠. 모든 것이 좋게만 보이는 상태가 된 거죠. 이때는요, 우리가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는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알아가지만요, 이거는요, 화를 이해하겠다는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화를 알아가고 있어요. 알아가는 것도 내가 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이 그냥 지가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지가 일어날 때 그냥 터지듯이 지가 일어나요. 이걸 난 묘사하기를 화 깔아진다 묘사하는 거죠. 이 상태는요, 돈하고 똑같아요. 어떤 준비도 사전 계획도 어떤 노력도 없어요. 그냥 화 깔아져요. 마음의 조건이 좋을 때.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가는 것은요, 이런 마음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아는 마음을 아는 것에 어떤 도노적인 화 깔아짐이 있지는 않아요. 그때 그 사람이 전혀 안 미웠다면 그건 안함이 된 거죠. 난 성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때 화가 뭔지 이해했어요. 화가 단지 마음이라고 이해한 거죠. 그때 이해한 건요, 그 사람이 화낼 대상이 아니라는 걸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이해한 대상은요, 화를 이해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의 경향은 그대로 있어요. 그 사람, 다음에 그 사람을 봤어요. 사실 이 좋은 마음은요, 한 3시간 갔어요. 모든 것을 좋게 볼 수 있는 마음, 모든 걸 좋게 볼 수 있는 마음이 화가 제로인 마음이에요. 화가 제로인 마음이 한 3시간 좀 갔거든요. 3시간 가니까 마음이 들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의 조금 떨어져 갔어요. 그렇지만 화가 뭐다란 이해는 생겼어요. 깊은 이해가 생겼죠. 다음날 그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을 본 순간 내 마음의 조건은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화의 조건이 갖춰져 있으니까 화가 일어나요. 그럼 나는 무엇에 더 능숙하고 무엇에 더 자유로운가 하면요, 그 사람이 더 자유로운 게 아니고요, 화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내게 알아지는 것은요, 화예요, 화. 그리고 이 화는요, 내가 뭐 그 사람만 봐서 화나겠어요? 다른 사람 봐도 화가 나요. 다른 사람을 봤을 때는 화에 대해서도 난 대처가 돼요. 내가 화에 대한 이해한 이 지혜가요, 화를 좀 더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화로부터 좀 더 덜 자극받는 내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요, 본질적인 이해예요. 그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현재 일어나는, 내게 지금 알아지는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내게 알아지는 거 화고요. 만약 그 사람과의 문제라면요, 그 사람을 보면 내가 화가 나요. 그러면 나는 뭘 보는가 하면요, 전 보이는 거라고 이해해요. 그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이해해요. 그 사람이나 옆에 있는 벽이나 보이는 걸로 똑같아라고 이해해요. 똑같다는 이해가 생기면 그 사람으로부터 마음은 물러나요. 이런 이해는 그 사람을 볼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딴 사람 볼 때도 화가 나요. 그때도 보인다는 것 이해는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서고 있는 쥐를 봐도 마음 반응해요. 그때도 보이는 것일 뿐이라는 이해는 작용해요. 그 작용의 방향이 뭔가? 내 고통을 줄이는 방향이죠. 통찰의 지혜라는 것은요, 내게 진짜 있는 것에 대한 이해고요, 내게 진짜 있는 것에 대한 이해는요, 내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를 해결하는 게 아니죠.
화는 여전히 났어요. 그렇지만 일어나는 화가 옛날보다 힘이 약해졌을 거고 일어나는 화가 옛날보다 훨씬 더 만만해졌어요. 안 만난다는 삶의 결정이 있는 거죠. 안 만난다는 삶의 결정이 과연 화의 마음에 한 것인가 제의 마음에 한 것인가는요. 마음의 느낌을 알 수 있어요. 보살님이 만약에 그 사람이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마음이 긴장된다면 그럼 화고요. 정말 그 사람이 전화가 와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나자 그래도 이유를 댈 거잖아요. 못 만날 이유를 댈 거잖아요. 이렇게 못 만날 이유를 댈 때 마음이 안 좋다면은 화고요. 못 만날 이유를 대더라도 마음이 그냥 평온하면은 그건 지혜를 알 수 있어요. 마음의 느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본능적인 욕망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바늘에 찔렸어요. 본능적인 고통이잖아요. 바늘에 찔려서 아파요. 얘 원리는 다 똑같아요. 바늘에 찔렸어요. 바늘에 찔렸을 때 고통스럽죠. 우리는 바늘에 찔렸을 때 고통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늘에 찔리는 이 느낌은 바로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고통이라는 어떤 정의가 생겼어요. 한번 이 정의는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바늘에 찔렸을 때 어떤 느낌이 생겼어요. 찔렸을 때. 그리고 이 느낌을 어떤 마음이 알고 있는 거죠. 어떤 마음이 이 느낌을 알고 있어요. 알면서 고통이 만들어졌어요. 생긴 느낌과 그 느낌을 알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고통은 이 두 요소 가운데 어느 요소 때문에 생겼을까요? 우리는요, 이것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죠. 바늘에 찔렸으니까 고통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럴까요? 이 두 요소 가운데 어느 요소 때문에 고통이 생겼을까요? 실제는요, 이 요소 때문에 고통이 생겼어요.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가요, 관념을 결정져요. 어떤 마음으로 보면 고통일까요? 화가 보면 고통이에요. 화가 없으면요, 고통도 없어요. 느낌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 수영해서 이걸 체험할 수 있는가? 다 체험돼요. 왜냐하면 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에게 모두 다 지혜 가능성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아파요. 아픔을 보면서 이걸 보고 있는 마음의 견해를 바꿔줘요. 이건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라고 바꿔줘요. 그럼 마음이 변하죠. 순간 이 아픔으로부터 좀 물러나도 느껴지고 가벼워진다고 느껴져요. 물러난다, 가벼워진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화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거 화가 줄어들면요. 고통도요, 만만하게 느껴져요. 잘 안 와닿죠? 다른 거. 여러분 내시경 해봤죠? 내시경 깨어서 내시경 하면요. 내시경 막 관이 들어가요. 엄청 불쾌해요. 그리고 걱정도 막 돼요. 몸속으로, 우리 몸속이라면 그 생명하고 약간 연관시켜서 몸속을 생각하죠. 몸속에 이물질, 쇳덩어리가 들어가는 거죠. 엄청 거북하고, 불쾌하고, 구역질 나고,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몸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요. 몸에 힘이 확 들어가죠. 의사는 옆에서 힘 빼라 그러죠. 힘이 빠져요. 힘이 꽉 들어가 있어요. 몸에 왜 힘이 들어가 있죠? 화가 났으니까. 화는요, 경직되게 만들어요. 몸에 힘이 확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 해봐요. 어차피 하는 거 포기하자. 될 대로 되겠지. 다른 사람도 안 죽었더라. 나도 안 죽겠지. 하면서 포기했어요. 포기할 때 느껴지는 게 몸의 경직이 확 떨어져요. 몸이 순간 부드러워지거든요. 몸이 부드러워졌다는 게요. 화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화가 줄어들었을 때 입에 들어가는 내시경 관이 주는 느낌이요. 덜 불쾌하게 느껴져요. 이건 여러분 체험해 볼걸요. 덜 고통스러워요. 고통은요. 고통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이건 느낌일 뿐이에요. 이걸 화로 보면요. 고통이고 이걸 욕심으로 보면요. 이건 쾌락이에요. 우리가 진짜는 고통인데 좋아해서 막 가지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건 하나가 뭐냐면 매운맛. 매운맛 좋아하는 사람 인지 모르겠는데 매운맛 좋아하는 사람은 매운맛 먹으면요. 와 시원해 이래요. 더 맵기를 바라며 먹어요. 매운맛은 뭐죠? 고통이에요. 맛이 없잖아요. 매운맛이라는 것은 맛이 없잖아요. 맛이 없는 거죠. 매운맛은. 배고픈 고통이 아니고요. 배고프다는 것은요. 그 고통에 대한 정의고요.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느낌을 내가 어떤 느낌, 내 배에서 어떤 느낌이 생겼는데 그 느낌을 내 상황에 맞춰서 내 정보에 의지해서 이건 배고픈 느낌이야. 이건 안 좋은 느낌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 해석하는 마음은 화의 마음이죠. 화가 줄어들면요. 고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온도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여름이에요. 더운데 어떤 온도를 접했어요. 이거 온도가 몇 도인지 중요하잖아요. 어떤 온도를 접했어요. 이 온도를 접하는데 이 온도를 알고 있는 마음이 욕심이에요. 욕심이면 이 온도를 어떻게 알아질까요? 어떻게 해석될까요? 시원해라고 해석돼요. 이게 화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 더워라고 해석되는 거죠. 여름에 만약 35도 떼약볕에 있다가 32도 그 밑에 들어가면요. 우리 마음은 어떻게 느끼는가? 32도를 시원해라고 느끼는 거예요. 시원해. 더워가 본질이 아니에요. 그걸요. 화로 보는가 욕심으로 보는가가 본질이에요. 우리 고통도요. 화로 아는가 욕심으로 아는가에 따라서 고통이 생기는 거죠. 일어난 그 자체에 고통이 있지 않아요. 일어난 그 자체에 고통이 있다면요. 일어난 그 자체가 본질이라고 한다면요. 고통의 소멸은 없어요. 그걸 체험해야 되니까. 본질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거죠. 화와 욕심을 줄이면은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완전히 없는 분,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가운데 고통이 완전히 없는 분이 누구부터냐면 아라함부터예요. 아라함, 아라한이 고통이 없어요. 왜 아라함이 고통이 없는가? 아라함은 화가 없거든요. 화가 없는 사람은요,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수행은요, 화와 욕심을 줄임으로써 고통을 줄이고자 하는 게 수행의 방향이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럴 수 있는데요. 경전에 어떤 극단까지 나오냐면 이런 말도 나와요. 너희들이 만약 길을 가다가 강도가 너희들을 잡고 너희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톱을 갖고 와서 너 팔을 자를 때, 경전에 나온 말이에요. 너 팔을 자를 때 너에게 만약 화가 일어난다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부처님이 당신의 진짜 제자로 인정하는 분은요. 경전 잘 읽어보면 아라함과 아라한을 진짜 제자로 인정해요. 화가 일어난다면 나의 제자가 아니다고 말해요. 물론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조건이 굉장히 강하죠. 이런 형태의 느낌은 고통이라고 인식하는 패턴이 굉장히 강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는요. 고통받지 않는 안함의 방향으로 나가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장 안함 대자가 아니고요. 안함, 아라한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자는 거죠. 이게 어떻게 나아가는가? 지금 내게 고통이 주어져요. 바늘에 찔렸어요. 아파요. 그때 이걸 느낌이야 라고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이건 내게 알아지는 대상이야 라고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이렇게 느낌으로 알고 대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면요. 순간 마음은요. 느낌으로부터 좀 물러나요. 이게 지혜 방향이에요. 느낌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요. 이 물러나는 방향, 자유로워진 방향이요. 바로 아라한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라한 대자가 아니고요. 아라한을 향해서 한 발 뛰자는 거예요. 한 발 뛰는 것이 우리에게 알아진 느낌, 보이는 것, 들리는 소리, 생각되는 생각들을요. 바른 견해로, 자연의 치료 대상으로, 바른 견해로 알아가는 순간요. 나는 한 발 떼어나가요. 그 떼어나가는 것이 내 마음의 느낌으로는요. 물러나는 느낌으로, 가벼워지는 느낌으로 알아져요. 그렇게 한 발 떼어나가다 보면 어느 때 가서는요. 고문받아도 안 아플 거예요. 느낌만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건요. 가끔 수행하다 체험해요. 수행하다가 다리가 아파요. 마음이 아주 좋았어요. 근데 그 느낌을 자연의 치료 대상으로 단 느낌으로 반화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은요. 아프다란 해석은 사라져버리고요. 느낌만 있어요. 중립적인. 느낌만 존재하는 거죠. 화가 제로가 되면요. 느낌만 있지 아픔은 없어요. 우리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게 우리는 수행자예요. 과정의 사람이죠. 지금 당장 완성된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 순간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 길이 바르다는 것이요. 존재의 최악의 죄악은요. 고통이에요. 존재의 최상의 축복은요. 행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의 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완성된 걸 어떻게 기대하겠어요? 중요한 건 나는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보자는 거죠. 다 같이.